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늘의 온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달이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달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맞이해야만 하는 달이에요. 마지막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이 마지막 달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것을 알고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늘 우리의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를 반겨주실 주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진실한 사귐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복음서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그래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서 그래요. 양은 목자와 친해져야 되죠. 환자는 의사랑 친해야 됩니다. 신부는 누구랑? 신랑과 친해야 되죠. 죄인은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와 친해야 되듯이 복음서는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저물어 가서 배에서 여전히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죠. 주님은 몹시 피곤합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쉬시다가 너무 고나셔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메가급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어적으로 이 큰 풍랑이라고 할 때 메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몇 명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들이에요. 헤르몬산,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와 또 저 바다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로 인하여서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경험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몹시 두려워서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셔요? 배 뒤편에서 그죠? 잠을 깊이 드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어린아이들을 꾸짖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잔잔해진 것입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처럼? 호수처럼 유리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벌벌벌 두려워 떨었던 제자가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하니까 바람도 잠잠하고 바다도 고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놀래요. 더 놀래. 풍랑보다 더 크신 이 앞에서 제자들은 더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보다 더 크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해서 세상에서 슬픔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거듭 부정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해도 무엇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주를 쫓는다 해도 풍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시련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병자도 고쳤죠.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적은 고기와 빵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귀신같이 쫓아내신 분입니다.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아주 선명하게, 자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평탄한 여행, 쾌적한 날씨, 쉬운 그런 여정들을 기대했어요. 환난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는 달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큰 풍랑으로 인하여 깊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그들의 영혼을 덮칠 것처럼 보이므로 두렵고 떨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제자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당신네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이 메가급의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말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이요, 배 뒤편에서 자고 있던, 깊이 고나여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는 것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너무나도 큰 파도가 당신들이 타고 가는 그 배 안으로 계속해서 덮침으로 인하여 배 안에 물이 그득 고인, 이 물을 퍼내면서 잠만 자고 있는 주님을 보는데 여러분 답답해 안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그래서 원망까지 생기는 것이에요.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도 두려워 떠는 풍랑입니다. 마치 꽃길만 걸을 것만 같았는데, 여러분, 연인들이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꽃길만 걷자. 여기서 결혼하고 인생을 어느 정도 같이 동행하며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어때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항해가 아닌 것이에요. 제자들도 이런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쁨과 감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조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며 사망과 슬픔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이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항해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병이 들고 죽어 그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J.C. 라일이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의 후손들에게 용서와 평화와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형통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장수함, 많은 수입,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결코 폭풍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건강, 그리스도와 금전, 그리스도와 가족들이 언제나 건강할 것과 그리스도와 폭풍을 만나지 않을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환난, 그리스도와 전투, 그리스도와 폭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환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참 신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요? 만일 시련이라는 기질이 없다면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건강과 부귀를 누리게 된다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와 화렵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과 근심의 폭풍도 누구의 믿음이 참된 것이며 누구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저 꽃길만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J.C. 라일이라고 한 탁월한 설교자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찬바람이 불 때 무엇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요? 상록수와 화렵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짐이,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침엽수와 화렵수가 나뉘듯,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 퀴즈를 하면 할수록 환난이 임하고 풍랑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리스도께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쭉정이와 같이 날아갈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저런 폭풍을 만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된 성도는 더욱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참된 성도에게 마치 전지과유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전지과유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그리고 선한 농부가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툭, 툭, 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막 잘라내는 것이에요. 툭, 툭, 툭.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튼실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밭에 있는 곡식은 햇빛만 받고 익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과 비와 폭풍의 날들을 거쳐서 더욱 토실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 그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실을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경에만 매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분의 위대한 말할 수 없는 지혜의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소망을 허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해서 마냥 꽃길만 걷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욥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풍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저물 때예요. 그러면 저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배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천상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배에 타신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요. 근데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폭풍 한복판에서도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지치고 피곤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달콤한 잠을 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미의 태중에 있다가 10달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이 되셨는데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지치시고 피곤하시고 때로는 슬플 때에 우시기까지 하셨던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멋진 단어죠. 여러분, 부부가 공감이 안 되면 어때요? 공감이 안 되면, 마음이 공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려본 사람은 어때요? 진짜 죽을 병으로 고통하는 이에 그 병실에 가서 손만 딱 잡아도 눈물이 나는 것이야. 왜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영혼의 떨림을 알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괜찮을 거야. 힘을 내. 이러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알아요.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되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은 정말 경제적으로 고난 인생을 볼 때에 말이 필요 없어요. 공감이 되는 것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공감은 뭐보다 귀합니까? 돈보다 귀해요. 공감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탁월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옳고 바른 조언이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만약 그러한 말을 한다면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인생을 사는 지혜인 것이에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분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 육체적 고통, 우리의 어려움들, 관계적 갈등들, 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겁게 차가오는 이 죄의 눌림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도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피곤하게 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씻을 공간이 있고 여러분들의 몸을 눕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처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보다 이 땅을 더 풍요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외로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톨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은 늘 외로우셨어요. 제자들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했죠.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까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같이 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외로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도 아빠도 내 친구들도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누구에게로 가면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시면 돼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와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만약 예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런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고 마귀의 앞잡이요 귀신 들린 자라고까지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악한 영, 즉 사단에게 도전을 받아서 그걸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일찍이 알듯이 주님께서 금식하고 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단번에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괴롭습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괴로웠겠어요? 늘 함께 계셨던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늘 같이 계셨고 그 마음을 공유했던 아버지께서 오히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던 주님께로 간다면 우리의 고민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 오셨는데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가장 결정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랍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이것은 지나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죽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 마치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뜻과 나의 원대로 그렇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향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고 있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요나가 만난 그 큰 광풍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 항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치 요나와 같이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 자신의 목숨을 들임으로 광풍을 잠잠케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지만은 결국 인류의 항해의 배 가운데 마치 요나가 물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라고 말했던 요나와 같이 그 십자가의 바다에 죄와 사망으로 흉흉한, 죄와 사망으로 넘실넘실대면서 인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마치 요나처럼 그의 몸을 던지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시인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그 사망의 흉흉한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공감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참 좋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만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이렇게 잘 조화시켜 놓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셔요.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책망해요? 바람과 바다를 책망합니다. 꾸짖고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죽을 것만 같아도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항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항해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지금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풍랑이 마치 유리바다와 같이 고요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요청한다면 마치 큰 풍랑도 잠잠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이 요동치는 마음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전능자의 능력이, 이 창조의 기운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죠. 바다도 고요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놀라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음성으로 듣고 진실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풍랑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죠.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폭풍도 잠잠케 한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폭풍도 두려워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폭풍보다 뭘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칠 때보다 잠잠해졌을 때 주님 앞에서 더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참 귀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잠잠해졌을 때 더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대했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풍랑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마모시키고 파괴할 뿐입니다. 오래 살면 누구나 몸이 쇠하여 죽고 맙니다.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재난이 닥치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맹렬하고 압도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연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통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환난이라는 것이겠죠? 그분은 우리의 계획이나 논리에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만 무한한 게 아니라 지혜와 사랑도 무한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풍랑보다 더 큰 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보다 더 위대한 분, 이 폭풍보다 더 두려운 분 앞에 새롭게 인식한 제자들은 잠잠해졌지만 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뭘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폭풍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련을 줄 때는 그 지혜의 탁월함과 그 사랑의 무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연보다 더 큰 힘이 있지만 그의 지혜와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지 않는 한 훌륭한 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화창한 날씨 가운데에서 아주 훌륭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시련이 그들을 공격하며 재산이 날개를 달고 도망쳐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전히 믿음을 간직하고 전능자를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한
진짜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제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죠. 같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랑이 있는데 그 파도가 배를 자꾸 덮쳐서 배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침몰돼서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제자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 제자들처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외쳐야 될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대로 내어버려 두시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어떠한 풍랑이라도 마치 큰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 풍랑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접으십시오. 그러나 풍랑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배 속에, 그 인생의 항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과 함께 모든 환경이 잠잠하고 고요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요나와 같이 자신을 던져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여러분들의 그 풍랑이 이 시간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임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순간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신 참으로 귀하신 우리의 주인님이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쉽게 돌아서지 않도록 진실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속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 풍랑이 임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욥과 같이 큰 풍랑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풍랑보다 더 큰 분으로 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지혜의 탁월함과 그 사랑의 무한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적절하게 정확하게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인생의 항해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새롭게 하옵소서. 개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이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